2절에서 10장 5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입니다.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길 위의 신앙 두 번째고요. 길 위에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길 위에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주 특이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근데 왜 이 부분이 좀 특이하냐면 굳이 예수님이 베세다의 그 도시 안에 있다가 이제 마을 밖으로 마을에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있다가 굳이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길로 나가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안수를 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마을 안으로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고 집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나가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주님이 이제 움직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길에서 가르치시고 길에서 치유하시고 길에서 수많은 규제를 나눴습니다. 길은 또 예수님 길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했던 곳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상당 부분이 길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의 인생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길 위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잘 드러나는데 주로 주님의 사역이 대부분이 걸으시면서 길을 이동하시면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냥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쭉 보면 출발지가 길 없는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도착지는 어디예요? 무덤이었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발지는 광야였죠. 왜? 광야에서 첫 사역을 이제 공생의 시작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유다 광야로 들어가셔서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출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을 무덤에서 마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광야에서 출발지로 삼은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세례요한에 대한 그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의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어떻게 하라? 평탄케 하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발지는 광야라는 길이었고 그리고 도착지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마지막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하셔 다 이루었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죽으실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이제 끌어내립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달라고 해서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안치를 합니다. 근데 광야는 어떻게 나가느냐? 광야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길은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에는 수동적이라고 하면 그냥 좀 부정적 의미가 강한데, 그 성경은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수동태로 딱 쓰면,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면 오히려 거기는 하나님의 강한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포함해요. 그때 강렬하게 표현돼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 할 때 그것은 현재 진행형인데 거기에 수동태야. 그러니까 지워진 상태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길의 여정은 아주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동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동적인 건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있었던 광야로 직접 나가셨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걸으셨어요. 때로는 그들과 함께 걸었고요. 때로는 앞서 걸으셨고요. 때로는 주님이 가다가 길을 멈추시고 난성 가브의 아들이 길을 따라 이 상여가 지나갈 때 그것을 주님이 잡으셔서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일도 하시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이 길에서 이루어졌고, 길에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만났고, 신앙은 결국은 길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그 여정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러니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반전이 있어요. 아이러니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굳이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칠 때에 밖으로 나올 이유가 없었다고요. 근데 왜 그러면 벳세다에서 주님이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냐면, 고라신과 벳세다는 아주 타락한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는 아주 이방 도시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 가이사라라는 표현은 시저라는 뜻이에요. 시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로마 황제 명칭이죠. 응? 빌립은 왕의 이름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뭘 알 수 있냐면, 벳세다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길에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생각을 다 깨부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주님의 길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빌려서 뭐랍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출발지가 광야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화려한 탄탄한 왕의 길이 아니에요. 왕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길 없는 곳이에요. 그분이 가시는 그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길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 자체가 아이러니했다고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 왜요?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복의 개념을 다 바꿔버립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은 시편에서 말했던 아슈레라고 하는 복 있는 자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가져온 건 사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혹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과 예수님이 말씀했던 복이 너무 달랐어요. 세상의 복은 출세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뭔가 누리는 것들의 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애통하는 게 복이고, 가난한 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모든 것을 깨뜨려요, 주님이. 세상 가치관,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왼편밤을 때리면 오른편밤을 대고, 누가 오리로 가자 하면 십리까지 가고, 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시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뿐 아닙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고 낮은 곳에 임해서 섬겨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대 청중들이 찌질해지기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빈곤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왜? 하루하루 먹기 살기가 힘든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돼.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다 내려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야만 해. 그러나 우리는 차곡차곡 내 짐을 집니다. 싸웁니다. 왜?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아이러니, 세상 기준에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로 어디서 일어났어요? 길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 복음의 아이러니의 종착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마지막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있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있다고요. 그 아이러니가 길 위의 신앙에 녹아져 있어요. 다른 하나는 반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반전을 이루었어요? 죽음을 이기고 반전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가 되시는데 길의 무덤이 아니라 이제는 새 창조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을 주는 곳이 십자가가 됐어요. 무덤이 됐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덤이 주로 길을 가다가 길에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별 변환 같은 게 있으면 거기를 파고 들어가서 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게 무덤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무덤하면 떠오르는 게 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거기서 회를 칠했어요. 흰 회를. 흰 회를 딱 칠해 놓으면 멀리서 봐도 아, 저기 무덤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길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길 위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 길 위의 무덤이 오히려 이제는 뭐가 돼요? 종착지가 아니라 마지막 꼬린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새로운 출발지로 반전이 되어지는 곳, 그것이 무덤입니다. 그게 각자의 무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드라마로 말하면 일일 단막극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리즈로 계속 시리즈로 되어지는 하나의 드라마 같아요. 근데 그 길 위에 예수님만 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족장들이 그 길을 걸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걸었고, 제사장이 걸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왕이었던 다윗이, 사무엘이, 엘리야가, 엘리사가, 기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어요.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길을 걸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걷는데 그 길을 함께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주님과. 신앙생활은 결코 외로운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되기 때문에. 소위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배짱 좋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 교만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분란이. 너무할 정도로.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더러운 고린도 교회 때려쳐! 라고 했나요? 아니요. 주께서 가장 사랑하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혹시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말하고 싶은 게, 사주육신 멀쩡하다고 한다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체도 하지 않는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두 탕자를 다 사랑해요. 큰아들 탕자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 탕자도 사랑해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그건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에 더 가깝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방탕한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방탕하지 않았는데 그 행동들을 보시면 너무 무력하고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끝끝내 품 안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과거에 로든스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 하나 와가지고, 목사님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스펄저 목사님이었나? 찰스 스펄저 목사님일까. 근데 잘 갈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없던가요? 네,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성도님 같은 분이 완전한 교회 가시면 그 교회가 완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가보셨어요. 온통 자기 기준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는 카톨릭 처치,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아니에요. 천주교가 그걸 가져가가지고 카톨릭 처치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래요. 보편적인 교회. 이걸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 피값 사신 이 교회, 그 자체의 교회, 에클레시아, 죄인들을 밖에서 불러내는 자들의 모임이 예배니까, 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는, 무형의 교회는 완전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가 있고 실제로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유형의 교회는 지교회를 뜻해요. 각 교회들. 교회들마다 각기 부침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소환시 7교회를 통해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받고 5교회가 뭘 받았어요? 책만 받거나 그 다음에 칭찬도 받고, 라오디게아 교회만 유일하게 이제 혼만 나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표현해요, 성경에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문제가 있어도, 뭐가 교인들이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 교회 자체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면 안 돼요. 왜? 구원의 통로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신자들의 모임 속에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은혜도 받고, 때로는 위로도 받고, 인간의 부침 속에 있다가 그렇게 다툼이 없는 교회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 찬양 가운데 사랑 죽은 곳에 다시 사랑을 주는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상처받은 대로 주님께 나와서 만져지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간에 성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같이 그렇게 나누면서 신앙생활하는, 마지막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마지막 신앙의 믿음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는 게 복받은 자예요. 신앙의 독불장군은 불가능해요. 신앙의 소위 말하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어떤 헌신도, 그리고 거기는 어떠한 섬김도, 어떠한 몸으로 드리는 성만찬의 예식도,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지도도 받지 못해요. 말 그대로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 있게 되는 거야. 그게 길 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찾아 나간 거예요. 길에서는 수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회당에만 갇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당시 회당은 남자들만 있어요. 그리고 그 회당은 아픈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와요. 쫄룩거리거나 눈뜬 병사나 회당 못 들어간다니까요. 애들 못 들어가요. 12살 때 성인의식을 치른 아이들만 회당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말 그대로 회당에만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반쪽짜리예요. 아니, 반쪽 그 이하에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는 굳이 길로 다니시는 거예요. 길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아이들이 다가오는 거, 여자들이 다가오는 거, 병든 자가 다가오는 거, 거지가 다가오는 거, 심지어는 세리가, 심지어는 창녀가 다가와도 예수는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왜? 길에서 녹여버렸기 때문에. 마치 교회는 길 같아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완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서 마지막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되어지 못하게 그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두 가지 여행을 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에 인생이 탄생이라는 여행을 해요. 이거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여행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여행을 떠나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을 만나야 드디어 내 인생의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개혁신학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치 있는 책인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순례자가 분명하게 그 인생의 여정을 천국까지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도 필요하고,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여정의 첫 번째 여행, 태어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했지만 완주하지 못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가로막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죽음으로 끝났다. 아, 우리는 실패했어. 예수님 죽어서 끝났어. 근데 그 인생의 여정을, 혹은 신앙의 여정을 누가 다시 시작하게 했느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길의 여정, 신앙의 여정길을 오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사도들과 사도 요한 빼놓고 모든 예수님의 사도, 12사도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했어요. 예수님은 구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사도 요한 빼놓고 11사도들, 가룟 유다는 당연히 뭐 자살에 죽어서 그렇다 치고, 마띠아까지, 다시 포함된 마띠아까지 그 11명의 사도가 다 순교당해요. 전승이에요.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인도에서 순교를 당해요. 뭐 다디오는 뭐 지금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순교를 당하고, 기타는 다 순교를 당해요. 그들의 여정은 어디로 끝났어요? 죽음으로 끝났는데, 그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그들이 동참을 했죠.
왜 죽음까지 그들은 불사했을까? 그들에 있어서의 신앙의 가치는, 기류에서 주어졌던 그 신앙의 가치는 죽음보다 귀한 거였어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신앙이에요, 사실. 오늘날 이 신앙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제는 길 위의 신앙이 아니라 큰 건물 안에 있는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 사치기 사포포 하나님을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야. 교회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 아멘 막 교회에서는 그리고 교회 정문만 딱 나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따라 나오지 않아. 하나님이 따라 나오려면 스톱 하나님 여기 계셔야죠. 집까지 따라오시면 불편해요.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인생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서 경험을 주로 많이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고 저렇게 채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저렇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과거에 그 김나초 목사님 그 말을 했죠. 영혼의 울림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영혼의 울림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할 만큼의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셨을 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답니다. 백부장이 거기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중생이 처음 하고 뭐 바뀌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거리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불신지옥, 응? 믿음의 천당. 그거 갖고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그거 막 갖고 핏말 갖고 돌아다니고 거기서 막 목소리를 까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불쪽이 기다려. 예수 믿으면 천국가.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최건도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예수천국, 불신주옥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했을 때 거기에 그 소위 말하는 거기서 말했던 뭐 이 팻말 들고 있던 그 글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신 주님이에요. 깡패 출신이었던 그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평양 거리를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보고 뭐라 했겠어요? 저 개망나니가 어떻게 세상이 잘 바뀌었지?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시비를 걸고 막 때려도 가만히 있고, 과거에 최건도 목사님이었다면 최석봉인가 봉석인가 그런 이름이셨는데 그분은 당하면 못 살아요. 심지어는 일본 순사놈들도 안 건드렸다고. 왜? 나 건드려. 그래, 나 감옥 가요. 나와서 너희들 가족이고 다 죽여버렸다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피했어요. 일본 순경들도, 순사들도. 그랬던 분이 그렇게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해도 얼굴이 화가 난 거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던 거야.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사람들은 말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한테 미쳤다고. 제대로 미쳐야죠. 왜 서양 귀신한테 미쳤냐고. 서양 귀신한테 미쳤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주로 어디를 돌아다녔어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앙은 길에서 시작되고 길에서 끝나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그네, 우리는 순례자기 때문에 우리는 집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쭉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성경을 쭉 보시면
베세다부터 해서 쭉 주님이 그 길을 가요. 계속. 산으로 가시기도 하고. 그 여정의 길을 계속 가요. 9장 14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길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던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간섭하시고 들어오십니다. 이거는 변호산 이후의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만듭니까? 믿음의 문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말 그대로 생성되어지고 단련되는 것이 어디냐? 삶의 현장인 거예요.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인 결국은 삶이어야 돼. 우리 인생이어야 돼. 우리 전체여야 돼. 오스기니스가 소멸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은 여행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천천히 확신 없이 움직인다 해도 앞으로 나가고 있든지 아니면 길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든지 둘 중 하나다. 배타적이고 편협하며 위선적인 것을 차치하더라도 순전히 이론적인 것만 한 것과 선한 의도에 불과한 것과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는 것 등은 예수님 한 분만이 전부이고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발자취를 쫓는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다.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예수님을 잘 믿어. 이론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교리로도 빠삭해. 성경 잘 알아. 어떤 선한 의도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길을 한 발짝이라도 띄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찾는 자가 어떤 자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는 자예요. 함께 걷기를 원해요. 함께 가자, 함께 걷자. 너는 나와 영적 순례자가 돼야 돼. 찬송가 중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하면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순례자야. 순례자의 특징이 뭐예요? 한 곳에 안주할 수가 없어요. 본향의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없어서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Jesus 트레이닝 그 코스가 있어요. 좀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걸었었던 그 길을. 그 길을 한 65km 되는 그 길을 내가 한 3박 4일 동안 걷는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천주교 신자들만 걷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걷는데 주로 딱 물어보면 거의 9명 정도, 10명 중에 9명 정도가 내가 왜 걷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처음에는 포부를 가져요. 내가 새 마음 가지고 걸어야지. 근데 걷다 보면 너무 멀잖아요. 수백 킬로를 내가 걸어야 되니까. 그것도 한 달 이상을. 내가 왜 걷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막상 마지막 종착지에 딱 갔을 때 큰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생각. 내일은 안 걸어도 되겠구나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갑자기 대부분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끼는데 갑자기. 슬프지는 않는데 그때 크게 기쁘지는 않는데 그냥 눈물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길을 걸어보니까 비로소 뭘 알았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내 몸뚱아리 하나 누릴 곳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인데 나는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러 있지? 왜 나 이렇게 안 달아고 살았지? 내가 좀 더 여유 가지고 살 걸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암이 걸려서 이탈리아 분인데 그 암이 걸려서 그 길을 가는데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걷는다. 마음껏 하늘을 쳐다보고 이 하늘이 나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래 그것을 마음껏 내 온 마음에 내 온 기억에 채우고 그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 좋죠. 그래 여러분 굳이 산티아고까지 갈 필요가 없어. 스페인까지. 프랑스 가가지고 저기 산티아고까지 가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왜?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둘레길이 있고, 에? 가까이는 우리 동네에 이 둘레길이, 약수터 둘레길이 있고, 국사봉. 그러나 그 길보다는 진짜 영적인 순례길을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걸어야만 해요. 과거 군사훈련 때는 강한 군인들만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어떤 훈련하면 낙오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요즘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누가 낙오되면 낙오돼가지고 그 일 때문에 전체 얼차려 받고 난리가 나요. 그게 이제 타겟이 되죠. 우리 때는 강압으로 많이 했으니까, 매도 때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들 딱 들어보면 못하는 애는 중대장이든 누구든 그 사람들 같이 이거 매주고 같이 간다. 중간을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순례길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짐을 지으면서, 서로 섬기면서 함께 걸어가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고, 그게 신앙 공동체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안부 전화 오셔가지고, 통화를 하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마다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갈려져 나간다고. 드디어 그들의 본 모습을 본다고.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드리지 않고, 코로나 핑계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노예 있는 목사님들이 아주 힘들어 하신다. 이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죠. 내가 치르는 대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미 얻은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잖아요. 구원 받았다면. 근데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명심하세요.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크깁니까? 제가 왜 군복무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고 생각하세요? 미움 받아가면서까지. 별종이라?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소중하고 내 인생보다 내 자신보다 크고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이유이자 나의 모든 것이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시대에 무슨 인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누르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주일 성수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보다 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분을 향해서 모든 것을 하고 싶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가 내 통장 잔고에 있는 돈보다도 아니면 내 자식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못하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말이 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나의 모든 것들. 그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가문,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여긴다. 왜 그래만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가짜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에?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회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종교는
인간의 죽음이다 문제, 질병이다 문제 때문에 회피 본능으로서 만들어낸 거로 한다면, 응? 소위 무신론자들 중에 여러 무신론자들이 진화의 과정 속에 좀 모자란 인간들이 종교를 갖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어. 적당하게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돼. 아니면 적당하게 신이 있나 보다라는 정도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C.S. 루이스의 책을 좀 읽어보세요. C.S. 루이스 책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좀 보시면 C.S. 루이스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제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제게 쓴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은 가벼운 책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는가?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영국 국교회 부모 밑에,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다고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났지만 결국은 옥스포드 대학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때려쳤어요. 신앙생활을 때려쳤다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잘 나갔습니다. 후에는 캠브리지 대학 교수로서 이제 다 끝났지만,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인격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탐색했던 것은 인도 경전, 그러니까 힌두이즘, 그분이 영문학자니까. 인도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누가 다 지금 살려놓은지 아세요?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면, 영국의 인도가 식민지로 있으면 그걸 잘 해놨어요. 고고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막 문명학자, 그 사람이 다 잘 해놔버렸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쭉 보면서 매료된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가 아니라 힌두신을 믿어야지 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공격하기 위해서 읽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뭐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뭐 홍해를 가른 것부터 시작해서 뭐 갑자기 오병의 기적, 웃기는 소리. 그때 퀘스천 하나,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성경 읽으면요, 오히려 있던 믿음도 사라질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황당하니까. 지성인들의 세계 속에서 머리로 읽어보면 이게 황당한 책이에요, 이게. 이게 황당하지. 왜 이렇게 황당하게 놔뒀지? 그런데 왜 이 황당한 책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왜 순교당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저 교회를 놔두지만 박해 받는 오픈도어 선거 그 책자를 보시면 직권도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왜 저들은 죽는 것인가?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책에서. 나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웃기죠? 이거는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 없으니까 믿는다. 왜? 이게 가짜든 진짜인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성이, 그의 지성. 주님을 만난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아, 진짜니까 있는 그대로 적었다는 거죠. 진짜니까 썼다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어렸을 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듣다가 기적 나오는 설교 듣고 무슨 설교 듣는 거 웃긴 거야.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두 군데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와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이 거의 동시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요즘에는 환타지 영화라도 있으니까 상상하라도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인격체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경험했을 때, 근데 그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길이에요, 길. 길에서 뭐가 펼쳐져요? 수많은 사람들 오가죠. 여러 사연들을 가지고 오가죠. 그들의 각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길에, 중앙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반갑게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고민을 주님께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거기 앉아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십자가를 지고. 그러지 않으면 결탄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9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산에서 놀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 이때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 성경 보시면 9장 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왜 초막을 짓다느냐, 말 그대로 경배의 장소, 숭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지요 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심의 발로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은 집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야. 건물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나올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마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교회에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은혜만으로도 사라져버리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만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가 물을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불편하니까. 왜요? 힘드니까. 왜요? 지치니까. 왜요? 손해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길에서 신앙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도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삶 그대로를 다 보여주셔서 가르치신 거 모든 것을 다 길에서 이루어져요. 대부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오늘은 너무나 많은 교회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이정표,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요. 당장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장 내가 원하는 어떤 슬픔을 빨리 걷어내고 당장 내가 기분 좋아지고 당장 내가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는 뜻이 뭐고 주님이 내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 제자가 되기보다는 이 세상에 큰 저택을 지어놓고 거기서 안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너무나 많은 교인들 오늘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장막에 거하는 초막에 우거하는 신앙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주님은 뭐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가고 갔을 때에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로부터 분명하게 우리는 뭘 알게 되냐? 신앙의 길이란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아주 힘차고
은혜로운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한락하면, 주님과 산책하듯이 걸으면. 리다크라는 분이 사복음서를 읽은 다음에 한편으로는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괴로워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복음서가 아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다라고 했어요. 에라스무스라는 분이 우신의 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그 르네상스 때 이탈리아에서 책인데, 이분이 거의 우리 기독교에 가깝습니다. 이분이 천주교인, 그러니까 카톨릭이겠지만 정말 이분의 사상은 신앙도 그렇고 많은 부분 에라스무스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에라스무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 오스만 터키, 이제 오스만 전이죠. 그 터키가 막 엄청나게 제국으로 나갈 때 터키인을 개종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왜 정말 중요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난다고 해서 그런 게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 되어질 때, 거기에서 뭐가 가능해요? 실질적인 뭐가 가능해요? 예. 복음 전도가 가능하고. 철학자 니체가, 전 니체를, 니체 이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 극단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상 유일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위에 죽은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했어요. 왜 이 말이 무서운 말이냐면, 물론 이거는 이제 좀 궤변이긴 해요.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았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왜 18세기에 니체가 왜 말하냐? 그 당시 기독교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왜 그 헤겔, 칸트, 니체, 뭐 야스퍼스, 뭐 기타 등등 반기독교적인 뭐 르케로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공격을 했냐면, 그 당시 소위 이게 뭐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둘 다가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이게 껍질만 있고 실제적으로 뭐가 없는, 생명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 거예요. 유일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죽었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동시대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후에 찰스 스펄저 목사님,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들이 임했고, 뒤에 무리도 마찬가지고, 기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 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주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게 힘들고, 말씀 보는 거 힘들고, 기타 모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멈추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 나누고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때 그 걷는 것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어떻게 내 존재를 증명해요? 내 정체성을 증명해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목사?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끝내겠습니다. 고 한경주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했던 말이 뭐라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목사이면 안 됩니다. 목사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진짜 목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길 위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